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신이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쫓거나 육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 그리고 1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동일한 진술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있는 중인데, 어제부터는 보내심을 받고 나아간 말씀의 일꾼의 사역, 곧 맡겨진 일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신의 역할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술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로 대표되는 말씀 사역자, 곧 말씀의 일꾼, 이 일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은 다른 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진술해 놓음으로써 이 점을 확증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참작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역할이 커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일꾼인 사도가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하면 증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도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죠.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고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증거, 그것도 하나님의 증거를 교회에 알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치는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은 이미 그 증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즉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한 지니고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본문 2장 2절에서 기술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과 이 2장 전반부에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간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기술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증거를 사도로 하여금 알리고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우리식으로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빚을 지셔서 갚아야 할 처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셔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증거를 내보이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무엇을 하셔야 할 입장이 되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의무 같은 것을 지니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만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뜻하는 것이 증거라는 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도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 증명하셔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하나님의 증거를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정리하고 온 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같은 것을 내보이셔야 할 의무를 지시거나 그런 입장에 처하시게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혹은 피조물이 요구하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증거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피조물이요 죄인일 뿐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요 약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들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 사망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심판의 길 외에 그 어떤 다른 길이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여러분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그 죄악과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다른 방식, 다른 길이 없죠. 물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그 저주와 불행만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 스스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어떤 그 심판의 길 외에 그 어떤 다른 길이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영원한 심판의 형벌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시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없죠. 우리 쪽에서 무엇을 내놓는다면 아니면 우리 쪽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 어떤 뭔가를 이루어 놓았다면 이런 식의 그 어떤 조건도 전제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시겠다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신 것,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놓으셔야 할, 마치 빚진 자 같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요소가 이 우주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할 의무를 지니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점도 우리가 다 이미 소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이 사실조차도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이 자체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혜택을,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실은 무지죠.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죠. 사망의 무지라고, 그냥 사망에 속한 무지라고,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의 내용도 부득이 설명을 좀 덧붙여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호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한, 그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서 비롯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방금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 또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진술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곧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또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한 증거를 이제 사도로 하여금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도 그 증거는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 증거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있고 또 그 증거를 어떻게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초반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그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의 축복된 사건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증거가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 믿음의 시작자,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인 것이에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은 시간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원문의 다른 사본에서 달리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을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뒤로 가면 골로새서 1장. 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 이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지니고 사는 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자신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지니고 사는데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바람이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낫니 아니니 누가 더 앞섰니 아니니 누가 더 잘났니 아니니 뭐 이런 그 세상의 이야기들 다 무의미한 거죠.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에게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일꾼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이 사역을 하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를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요. 그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크기이지 않을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감추어져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 자체가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추고 있던 역사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공간의 역할이요, 의미였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그것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저 생각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비밀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벅차서 이건 못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다시 또 보십시오. 28절과 29절, 고린도서서 1장 28절과 29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증거요 비밀이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그런 의식이나 그런 생각은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인지 우리가 의식 못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면 됐지. 자신이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에서는 은퇴가 없다. 제가 작년쯤인가 강조를 좀 했었죠. 많이 해드렸죠.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다. 무슨 정년 이런 거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까지를 보자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이렇게 사역하여야 할 사도에게, 말씀의 일꾼들에게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일깨우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말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 모두, 말씀의 일꾼들도 신자로서 출발을 하죠. 신자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일꾼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본래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직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절대로 사도행전 6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왜 교회 안에 직분의 제도가 수립이 되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라면은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열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 알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를 어쩌면 밥 먹듯이 하는 우리를 끝없이 일깨워 주시려고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믿음의 의식에서 깨어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체가 격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격변하는 종말이 깊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똑똑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지닌 빛으로, 소금으로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야 할 신자의 본분을 오늘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그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관심의 그 분량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어려운 처지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